한국의 대표적인 육아공업체 중에 한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해서 며칠 동안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제대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던졌습니다. 곧이어 경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고 회사 대표가 사표를 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창사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회사가 다시 재기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한 것은 그동안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에 딸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기자가 큰 재난과 위기를 당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재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 다윗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눠지는 그때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다윗 언약이 깨트려진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이 52절로 긴 편인데, 뒷부분에 가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깨트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한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는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시편 89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9편 뒤편에 가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길게 막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편 89편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짧게 한두 절이 아니라 18절에 걸쳐서 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먼저 1절, 2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르호보암 때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때로 볼 수도 있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깨트려져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일 이제 시편 기자가 의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신뢰가 제일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로 전하겠나이다.
여기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그 생명을 건 사랑, 값없는 은혜, 넘치는 긍휼 이런 것을 이제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죠. 또 여기 성실이란 신실한 거, 일정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그때 뭐 너무 사람들이 막단하죠. 근데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어려움이 닥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변함이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뭐 세운다 또 경고히 하신다 하는 것은 건축 용어예요. 건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세운다고 하는데 땅에 세우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땅에 있는 것들은 변해요. 사라지게 되는데 하늘은 그렇지 않죠.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해요. 진짜 약합니다. 감정과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그걸 이렇게 좀 편안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져요. 갑자기 침체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막 이 날씨에 따라서도 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막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상황과 어려움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일인데도 막 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하다.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이 뛰어나거나 뭐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다윗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겠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만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의 왕이 계속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자손이 영원히 경고하며 내 왕위가 대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맞지 않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한 게 이제 다윗의 언약에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왕위가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계속 잊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하고 지금 이제 안 맞고 있습니다. 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의 자손이
영원히 대대로 이제 보존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겉으로 보면 그게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윗의 진정한 후손들이죠. 다윗의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다윗의 언약도 깨어지고 주의 어떤 인자하심이나 성실하심도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 다윗의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가 됐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도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고 기도를 했는데 기대하고 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대로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의 뭐 성실하심 또 인자하심이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바라봄으로 항상 찬양하시고 사람들, 상황들 말을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거 영원해 변함없어요. 이걸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겉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언약이 깨트려진 것 같아서 낙심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네. 5절에 하늘이 나오고 6절에 구름이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을 찾는데 땅에서는 없고 하늘에서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인간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고른다면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율리우스 시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석가모니, 또 간디, 링컨, 베토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니까 이런 위인들 수천 수만 명을 다 모아 놓아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을 혹시 찾는다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제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과 거룩한 자들의 그 모임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능력이나 지혜나 영광을 이렇게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고 격이 다른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뭐 천사까지 이야기 생각 안 하더라도 요정이나 무슨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보면 사람과 다른 능력이나 지혜나 이게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사람과 비교할 때는 이제 그런 격이 다른 뛰어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런 천사들도 뭐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뭐 동등한 존재가 전혀 될 수 없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도 이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능히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위에 둘러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높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이 하는 말을 더 막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요. 또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고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같이 크고 능력 있고 영원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하늘과 땅이 더 크고 더 이렇게 영원하고 더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요. 그렇게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사람들의 위협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운전을 이렇게 자주 안 해서 운전하는 게 두렵고, 그런데 여기 저는 하나 더 넣어서 운전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힘들어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다 넣는 거예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죽음이나,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거, 그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이나 미래일 때문에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찬양하시 바랍니다. 이 인자와 이 성실이 영원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크신 두려움. 다음은 이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름철에 태풍이 올라오면 배들은 다 항구로 피합니다. 큰 파도가 치면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침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파도가 예상이 되면 배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폭풍이 밀려와서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빠졌는데, 예수께서 폭풍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큰 파도와 폭풍 같은 어려움도 주의 말씀으로 잔잔해질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나압이 나오는데 바다의 괴물로서 애국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나압을 죽임당하는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이제 흩으셨다고 하는데, 이 홍해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물이 양옆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로
건너게 하시자 그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와요. 그때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애국 군대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애국과 같이 강한 대적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중에 크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 이재용 그 가족, 여동생, 그리고 또 어머니, 그리고 가족 4명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이제 상속을 하면서 4명의 가족의 재산이 42조 원이 된다고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되는 해외 뉴스는 빌 게이츠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한다는 것인데 그 이혼한다는 사실보다도 이 부부의 가족이 164조 원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얼마씩 이제 분할을 할까? 여기에 또 이제 관심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자체가 막강한 권력이 돼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건물과 땅과 물건들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빌 게이츠나 이재용에게 몇 조 원씩 빌려주고 몇십 년간 잘 관리하도록 맡겼다가 그들이 죽으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재산을 맡기시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자체로서 권력을 가져요. 그리고 엄청난 어떤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항상 경외하고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에 엄청난 그 재산 몇 조, 하면 막 부러워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을 혹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볼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니까. 하나님은 비교할 엄청난 부자이시고 최고로 크신 분이죠. 그러면 가장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고로 인정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빌 게이츠나 이재용보다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2절인데 여기 12절에 보면 다볼산이 나오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고 또 헤르몬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12절 앞에 보면 남부 하는데 그러니까 이 12절 전체를 보면 남쪽과 북쪽과 서쪽과 동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12절 끝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기 소유의 집이 없고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자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분이 대기업의 CEO예요. 나랑 친한 어떤, 그리고 또 친구 아버지든지 잘 아는 분이 부총장이고 또 가까운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분,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이렇게 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분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고 엄청난 부자이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걱정이 없어요. 혹시 힘들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어쨌든 걱정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이고, 그러면 이제 걱정이 없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두려움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고 얼마든지 진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낙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기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기쁨이 넘쳐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막 즐거워서 막 소리치는 걸 참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분이 너무나 복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소리를 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이유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16절을 보면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틀 전이 어린이날인데 부모에게 아들 혹은 딸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부모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저도 그 어린이날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공원 가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 애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사랑하는 연인들의 경우에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기쁘죠. 하물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11절에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주는 그들의 그 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뿔은 이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능력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크게 되어서 어려움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슨 일을 감당하거나 무슨 어려움 있을 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참 힘도 빠지고 기도를 도와달라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감당을 할 때 감당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능력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18절에서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과 교회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동안 참 이렇게 몇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 가족들과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 중에 누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제 코로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한 자들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이게 주님께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 89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기자는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도 참 절망적인 겁니다. 그는 다윗의 언약이 깨트려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 소리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깨트려지고 막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소리를 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영원하도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막 기뻐 뛰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분과 현실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방패와 능력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크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